샬롬, 데이비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잘 따라오셔서 또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깊게 알게 되고 예수와를 알고 또 만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목양을 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다시 성경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누군가 전해주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어떤 사제나 신부에게만 어떤 권한이 있는 것처럼 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에게 어떤 목사에게만 성경을 풀어주고 성경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경을 직접 읽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성경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은 제가 깨달은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신 것을 여러분에게 조금 나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깊은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을 더 깊이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직접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가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직접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는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십시오. 오늘 그것을 부탁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또 특별히 예수와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열방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고 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서 더 깊이 예수와를 우리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매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해 주실 주님을 찬양드리고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이때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요. 지금 이 1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을 알고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갈릴리가 나오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그 갈릴리 호수의 위쪽에 맨 위쪽에 이제 가버나움이 있는데요. 그 땅에 예수님께서 가서 사셨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14절에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신 것은 우연히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있어요.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버나움에 가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자, 이 갈릴리가 그때 당시에 구약 시대 때에도 아시리아가 침공했을 때 그 백성들을 많이 포로로 끌어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땅이 혼합되기도 했어요. 인종이 혼합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외세 침입을 받다 보니까 이 땅이 섞이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이 갈릴리 땅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언어도 들어보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언도 생겼고요. 그래서 갈릴리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변방, 그리고 사람들이 함부로 여기고 그냥 우습게 여기는 곳,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땅이 갈릴리였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이 땅을 무슨 땅이라고 했냐면, 그런 역사적인 배경 사실 우리가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 갈릴리가 어떤 땅이냐?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사는 곳,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그야말로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땅. 역사적인 배경, 그런 환경을 다 놓고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땅은 어둠의 땅이었어요. 어둠의 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어둠 속에 또 사단에게 갇혀 있는 거죠. 포로되어 있고 갇혀 있고 마음은 상해 있고 그런 땅.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메시아가 왜 필요했는지.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포로로 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갇힌 자들을 놓이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필요했죠. 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죠. 동일합니다. 그 사람들, 이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큰 빛을 보았다 그랬죠. 이 갈릴리에 살았던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큰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저도 오늘 그렇게 제 내면의 세계를 성찰하고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있지 않은지. 주님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안에 우리 안에 얼마 많은 어둠이 있는지, 여러분, 이것은 깊이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어둠, 그 흑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 안에 있습니다. 이 어둠은 언제 내쫓아질 수 있냐면 정말 큰 빛이 임할 때예요. 이 성전 안에 웬만한 빛 갖고는 되지를 않아요. 이 성전, 우리 성전은 언제 환하게 비춰질 수 있냐면 오직 예수와의 빛, 예수님의 빛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의 어둠을 몰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정말 그런 땅이었어요. 이 가버나움, 이 갈릴리 이 땅이 그런 땅이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어둠의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 땅에 가신 거예요. 왜 가셨습니까, 주님이? 물론 예언하셨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셨죠. 그런데 왜? 단순히 예언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성도님처럼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한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땅인데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땅에 베드로가 있었고 그 땅에 안드레가 있었고 야고보가 있었고 요한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있는 그 땅, 그 갈릴리에서, 그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이후 수백 년 만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세요.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4장 첫 부분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이 장면이 왜 여기에 있겠습니까? 이 마귀의 시험에서 완전히 이기셨거든요. 흑암을 잡고 있는 사단을 이기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큰 빛이신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누구보다도 성도님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성도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큰 빛이신 예수와 우리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십시오. 그 빛이신 주님이 성도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튜브 예수와의 교회를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한민국과 또 전 세계 곳곳에서 또 어느 골방에서 때로 하나님 앞에 흐느끼며 기도하면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해서 고통 가운데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가버나움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땅이 수많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이 섞여 사는 그 땅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이유가 그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기에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딸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깊은 마음 가운데 큰 빛이 되신 예수와의 빛을 비춰주셔서 생명을 얻고 예수와를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또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그 예수와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세워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데이빗 목사와 함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예수와의 교회로, 예수와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정말 힘내시고 또 말씀으로 또 성령 안에서 또 기도하심으로 또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심으로 정말 즐겁게 기쁘게 정말 최고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샬롬.